오늘 마지막 날 말씀, 우리가 지난날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올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첫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자. 두 번째 날 예수님의 승리, 부활하심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자. 또 어저께는 예수님의 겸손, 겸손.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섬기러 오셨고 아주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 오늘 마지막 시간 예수님의 생애를 단 한마디로 줄인다면 무엇일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두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을 단 두 음절 한 단어로 줄인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구약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메시아 오실 것이라고. 신약은 뭐라고요?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게 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약의 새로운 약속도 뉴 테스타멘트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33년 동안 생활하시다가 가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이 새롭게 만드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를 모두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거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을 해요. 염려와 근심을 할 때 그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그게 함께 있는다, 영원히 함께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잘 모르시죠? 6일 동안 만드셨어요. 6일 동안.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한 천국을 준비하러 가셨는데 얼마 동안 지금 만들고 계세요? 예수님은 기원전 4년, 기원전 4년에 태어나셨다고 그러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따지고 있는 지금 현재 1919년이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1919년 전에 오셨다고 해도 33년 뒤에 떠나셨으니까, 그죠? 한 1880 하여간 1980 몇 년 되겠죠. 거의 2000년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이,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소라는 말을 제가 종종 상가댁에 가서 그 구절을 설교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맨션이라고 돼 있어요. 맨션.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하이라이스 아파트가 제일 먼저 생긴 게 요 매교천 옆에 있는 문화 맨션이에요. 그게 문화 맨션. 수원에서 제일 오래된 아파트예요. 요 문화 맨션 다음에 저 삼익 맨션이 또 있었어요. 그때는 한창 처음에 1980년대 초 그때 맨션이 생겼는데요. 맨션이 뭐냐? 맨손으로 들어가는 데가 맨션이랍니다. 정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은 다 빈손으로 가잖아, 그죠? 천국에 뭐 가져가요? 천국에 빈손으로 가요. 천국에 주님이 준비하신 처소 맨션에 가는데 우리는 맨손으로,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맨션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심, 우리 주님의 준비하심, 그것이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모든 이 땅에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삶, 33년 동안의 모든 삶을 단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랑이 누군가?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약한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병든 자를 사랑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사랑하셨어요. 그라사의 광인을 사랑하셨어요. 예수께서 배 타고 건너가셨다, 그라사 벽에. 근데 그 가서 건너가신 그곳이 그라사 지방이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무덤에서 쇠사슬을 끊고 벌거벗은 몸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광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광인의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돌아오세요. 배 타고 갈릴리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하신 일이 다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딱 하나 위해서 가셨습니다. 근데 하신 일이 뭔가 하면 그라사의 광인을, 우리가 제일 별로 싫어하고 멀리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좋아요? 부자가 좋아요? 괜찮아요. 말 안 하는 거 보면 다 알아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좋아요? 미친 사람이 좋아요? 내가 미쳤냐? 미친 사람 좋아하게 뭐.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헐벗고 병든 사람, 굶주린 사람, 아니 죄인을 주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사람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질문이 좀 잘못되었어요. 질문이.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뭘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무엇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는 한 명도 없어요.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십계명에 있는 거,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그거 예수님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게 뭔가 하면 너 집에 가서 너네 집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부자라서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물건을 나눠주는 게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뭐예요? 돈 나눠주는 거야. 돈 나눠주는 거야. 내 물질을 나눈다는 할 때 그 의미는 단순한 물질을 나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십계명의 다른 계명보다도 그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많아서, 부자라서 돈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럴 수밖에. 의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대신 죽을 수 있는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의인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왜요? 의인이 없으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왔기 때문에 누구를 보아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 나 한 사람만 죄인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깨끗한 사람을 사랑하고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고 다 그렇게 만든다. 예수님은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러 오셨다. 그러기에 그분의 대속적 죽음이 내게도 효험이 있고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이에요. 나사로. 예수님께서 한 개인을 지칭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사랑하신 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데는 이 나사로의 가정만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여쭤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누가 사랑하시는 자가? 나사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던 겁니다. 11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사로 가족,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임을 믿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확실히 나를 몹살게 굴고 나를 막 진짜 해롭게 나를 만들고 내 돈 떼먹고 나한테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밟고 씹고 문대고 나한테 별짓을 다 하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분으로 대해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여기서 아멘은 되는데 실제로 만나면 저건 왜 죽지도 않았냐 이런 마음이 든다 1번,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든다 2번. 정직하세요. 진짜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 흔한 교통사고가 왜 저런 인간한테 안 일어나나 이런 마음을 저도 먹었단 말이에요. 저도. 알아들으세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말로 그대로 옮기면 귀신은 뭘 먹고 살아 저런 거 안 잡아먹고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지금 공감대가 되는 사람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어머 고명진은 이상한 생각을 했네. 우리는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특히 가족들 간에 신랑이 미워 죽겠어요. 저는 죄송해요. 상담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는 상당수의 권사님들이 남편 장로님하고 못 살겠다고 그렇게 먹어요. 그 남편이 장로님이에요. 우리 장로님 말고 다른 장로님이니까 그건 염려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러시죠. 우리 장로님들은 사랑이 많으셔서 얼굴만 봐도 그냥 은혜가 막 넘치는데 그냥 너무너무 그리고 교회를 옮겼어요. 그분이 왜 옮겼냐고 그랬더니 내 남편 장로가 나가는 교회에 나는 있으면 안 된대. 교회를 옮겼어요. 다른 교회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딴 데 옮긴 데가 없잖아요. 그죠? 장로님 다 같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옮겼어요. 제가 그분을 붙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발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당신 남편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당신 하나님 사랑한다며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위해서 대신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렇게 미워하지 말아라. 아니래요. 그 인간은 미워할 수밖에 없대. 내가 보기에는 정말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는 당신도 비슷한데 뭘 그러냐. 나냐 당신이나 다 똑같은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면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성경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행함 자체가 모두 다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므로 너희도 뭐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지금도요,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램 전도 집회 마지막 날 설교, Love one another, 옆에 통역하시는 분이 39살 김장환 청년 목사님이셨는데, 그게 눈에 선해요.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닮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풍성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무엇을 해도, 금식을 해도, 헌금을 해도, 교회 봉사, 섬김, 모든 일들이 사랑이 근간이 되지 아니하면 모든 게 뭐야? 다 거짓이에요. 사랑이에 대해 사랑. 성경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헌금을 많이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제가 어떤 분이 제게 문자를 보내주는데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감사를 하면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든 행위가, 감사하는 모든 삶이 정말 주님을 사랑함에 대한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동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라, 마지 못해서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전도하니까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눈물로 호소하고 애걸복걸 해서라도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월 전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꽤 오래됐어요. 한 20여 년은 된 것 같아요. 그때 유명한 영화배우 브룩 슈일제가 나오는 영화 Endless Love,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끝없는 사랑. 그것도 굉장히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끝없는 사랑이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 그런 표현도 맞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배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에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쭉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첫 번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 내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한다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걸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유적인 사랑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네가 지난번에 어려울 때 도와주었기 때문에 무언가 원인이 있어요. 그 이유를 찾고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이런 조건적인 사랑도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유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뭐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Unconditional love.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일양 계속 배반하고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별 나쁜 짓을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므로 풀무불 가운데 던짐을 당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왕이여, 왕이 만일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으시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만약에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집어넣으시면 풀무불을 요새 말로 말하면 용광로예요. 용광로. 그것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나중에 던져넣게 되죠. 근데 용광로에 던져넣으시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첫 번째, 그들의 믿음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된 믿음이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사람인데 바벨론식으로 표현하니까 그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의 믿음, 다니엘의 이름은 뭐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에요. 벨드사살. 다니엘은 끝까지 그 이름을 다니엘로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부르고, 히브리의 세 청년은 이름을 바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부릅니다. 그건 바벨론식이에요. 그 사람들의 본래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가 된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런 풀무 가운데도 건져내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숭고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것으로 믿는 믿음도 대단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뭐요?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이 없다고 해도,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의 자세가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자꾸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만약에 무엇 해준다면, 이런 조건적인 사랑은 사랑의 시제가 미래에 있어요. 미래에 있어요. 사랑을 하는 게 미래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과거에 나를 위해서 해주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게 기인이 되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적인 우리 주님의 사랑은 과거에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미래에 또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사랑하시는 사랑, 그래서 시간을 초월한 사랑, 무시로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다 조건적이에요.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아니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돈도 주고 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린 다 조건이 맞아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요한복음 14장, 19장, 20장, 20장 계속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의 품에,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게 요한이 기록하는데요, 요한이 이걸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기억나실 겁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고, 이 사랑하시는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모친과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서 있던, 제자가 서 있던데 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21장 7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린다. 요한복음 21장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누구예요? 이 자가 누구예요? 예수의 품에 안겨서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가룟 유다 그러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묻질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이렇게 물었어요.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사람은 요한이고, 그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때.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랍비여 내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랍비라고 불렀어요. 선생으로 불렀던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인류의 4대 성인 가운데, 선생님 가운데 위대한 분으로는 알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벌써 교양 있는 사람, 좀 괜찮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다 성경책이 집에 한 권씩은 있어요. 그게 왜요? 예수님은 훌륭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 세계 만국으로 통용되고 있는 한 가지 룰이 있는데, 특급 호텔, 소위 5성 호텔 이상의 모든 호텔은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든지 자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을 호텔 방마다 두게 되어 있어요. 왜도요? 논어책을 안 두고, 맹자책을 안 두고, 다른 무슨 노자 장자책을 안 두고 성경책을 둔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보다 가장 탁월하니까, 그 나라 자국말로. 대한민국의 특급 호텔 가면 방마다 다 들어가면, 여기 수원에도 5성 호텔이 있죠. 들어가면 호텔에 들어가면요, 그 호텔 방에 영어와 한국말로 된 성경이 다 있어요. 만약 그게 없다 그러면 프런트에 그 접수하는 데다가 이야기를 하면 영어 성경하고 한글로 이렇게 함께 영한 대조. 러시아에 가면 영어 러시아어 대조.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예요. 북한에는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북한은 이상한 나라는 이상한 나라예요. 이상한 나라. 심지어는 이슬람 국가에도 코란도 있지만 구란도 있지만요, 신약 성경 영어하고 신약 성경이 있어요. 특급 호텔에는요. 진짜예요. 진짜요. 아랍에미레이트 무슨 나라예요? 이슬람 국가예요. 근데 아랍에미레이트 이슬람 국가의 호텔에 들어가면 거기에 꼬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영어하고 아랍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그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정말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아는 것 가지고는 구원이 있질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게,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아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는 게 구원이에요. 아는 게 구원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2단 영지주의예요. 나스티시즘, 그게 영지주의, 아는 게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된다, 알아야지 뭘 된다, 알아야 면장은 할지 모르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는 걸로 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사랑은 많은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랑은요, 동사예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사랑은, 관념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예수의 사랑보다 고귀한 사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간혹 그렇게 말해요. 친구를 위하여 간혹 목숨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드린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예화는 한 95번만 하면 100번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또 해야 되겠어요. 1964년도에 동경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동경올림픽이. 작년에 평창올림픽이 있었죠. 근데 평창올림픽이 언제 결정됐어요? 올림픽 하기 8년 전에 결정된 거예요. 8년 전에. 1964년도에 올림픽 한다고 63년도에 결정한 게 아니고 1958년도인가 아마 결정이 됐어요. 동경에서 올림픽을 한다. 그게 올림픽을 하려고 그러면 올림픽 하기 전에 가장 준비하는 게 뭐예요? 올림픽 경기장을 넓히는 거예요. 평창 올림픽 때도
큰 가전애를 썼어요. 이게 올림픽 날짜까지 경기장을 다 만드냐 못 만드냐, 만들고 나면 후에 쓰고 나서 어떻게 될 거냐. 지금도 평창에 가면 평창 올림픽 때 쓰고 남은 것들 때문에 지금 골치가 상당히 아파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시설을 했는데 지금 그 시설을 못 쓰니까 잠실에 주경기장 올림픽 메인 스테디움을 만들어 놨는데요, 10만 명 들어가 만들어 놨는데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유지하는 데만 1년에 몇 억씩 들어가는 겁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 이것도 유지하는 데만 1년에 몇 억씩 들어가요. 저 절대로 지금 경기장 우리는 몇 년 전에 한 번 썼어요. 우리는 써줬어요, 그죠? 가서 우리는 사용료라고 써줬어요. 그래도 기여한 바가 조금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거 사용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축구 1년에 몇 번 안 해요. 그거 갖고는 절대로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는 보수비 들어가고 잔디 관리하고 전혀 안 돼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1963년도 이 동경올림픽 경기장을 메인 스테디움 주경기장을 늘리려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좁으니까 옆에 집을 사서 그걸 이제 경기장을 넓히는데 그 집을 살려고 가서 집을 샀는데요, 그 집이 새 집이라 지은 지가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집을 이제 헐어내는 겁니다. 뜯어내는데 여러 가지 뭐 어떻게 지금은 그게 우리 표준 말로는 아마 망치인데요, 망치인데 빠로라는 망치가 빠로 이렇게 못 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그걸로. 근데 못을 건물을 하면서 못을 빼려고 그러는데 뭔가 못 끝에 꿈틀하는 게 보여서 이렇게 봤더니 뭐가 있었죠? 감사해요, 잊어주셔서. 아는 사람도 저보고 이야기하라고 지금 점잖게 말씀을 하는데 도마뱀이 그게 하나 이렇게 탁 옆구리가 찔려갖고 이렇게 나무에 찔려 있는 거예요, 그 송판에. 이 집을 몇 년 됐다고요? 3년 전에 지었는데 3년 전에 못 박을 때 이 도마뱀 한 마리가 옆구리가 턱 찔려갖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신기해서 그냥 두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도마뱀이 찔려 있으면 이게 3년 전에 지은 집이니까 죽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옆구리가 찔린 채 이렇게. 그걸 가만히 보았더니 조금 있다니까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와서 이 찔려있는 도마뱀 입에다가 음식을 넣어주더래요. 세상에 그걸 보고 그 집을 허는 목수들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겠다 1번, 못 받았겠다 2번. 얼마나 감동이 있는데 세상에 미물의 도마뱀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참 신기하다. 그래서 그거를 글로 옮겼어요. 제가 그거를 읽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이 찔린 도마뱀이 저는요 세금이 안 붙기 때문에 시잘데없는 생각을 잘해요. 이게 찔린 도마뱀이 암놈일까 순놈일까 제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찔린 도마뱀은 순놈이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내린 거는 그게 암놈이 찔렸다고 그러면 순놈은 그때 안 갖다 줘. 빨리 딴 데 벌써 장가 들고 말았지. 그런데 이게 순놈이 찔리니까 암놈은요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남자들은 거의 사랑이 잘 바뀌어. 근데 여자들은 안 바뀌어요. 여자들은 모성애가 있어. 남자들은 하룻밤 얼른 이렇게 하면 그냥 애가 생기는데 여자들은 애 엄마가 되는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애가 생기면 280일 동안 이 애를 갖다가 막 입덧도 하고 막 배도 아프고 부르다 나중에는 그냥 자동으로 막 이렇게 다니다가 그래갖고 또 그냥 애가 나오는 날은 막 그냥 생살이 다 어떻게 되는 그런 아픔을, 생명을 그런 아픔을 거쳐서 엄마가 되기 때문에 애가 아프면 아빠 마음은 병원에 데려가 이렇게 이 정도고 엄마는요 자기 속이 다 타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그걸 몰라. 그걸 조금 이해하는 남자들은 굉장히 여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닌 남자들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남자들은 그래도 이해를 좀 하는 분이라고 믿고, 그러나 암만 이해를 잘해도 여자들이 엄마 되는 거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아멘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미물의 도마뱀이 옆구리에 찔려있는 그 도마뱀을 위해서 뭐 암놈 순놈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그냥 제 혼자 세금 안 붙으니까 생각해 본 거지. 그냥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중요한 것은 갖다 매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형제가 줄이거든 예,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돼 있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는 겁니다. 왜 원수가 줄이면 먹일까요? 저는 그 구절은 한만 읽어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구절은 이렇게 써야만 되는 겁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힘없을 때 가서 얼른 죽여라,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성경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의해서 북한이 뭐 음식을 주면 뭐가 뭐 어떠네 저떠네 해도 다른 거는 몰라도 굶는 거는 일단 먹여야 된다.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성경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요? 북한이 굶을 때 힘없을 때 가서 빨리 무찔러 없애라, 이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굶주려도 먹여야 되는 것은, 굶주려서 죽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일단 먹여서 살려놔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옆집에도 아이고 저거 우리한테 나한테 원수짓 하는 거 저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도 아까 그런 마음을 먹었대지 않습니까? 그 흔한 교통사고가 왜 저 인간한테는 안 일어나냐? 그건 또 죽지도 않아. 안 죽으면 아프기라도 해야 되는데 아프기도 안 하고 저보다 더 쌩쌩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뭐요? 먹여라.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맡기고 너희는 뭐요? 너희는 화목하고 너희는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원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내 원수도 대신 갚아줄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는 뭐만 하고 살아요? 사랑만 하면 사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 돼요.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저분을 돕는데 그 사람이 내가 베푸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그 사랑을 받고, 받을 자격이 없으면 나한테 돌아온다고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그 미움 받을 만한 사람이라 그러면 미움이 가지만, 그 사람을 내가 미워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오해해서 미워하면 그를 미워한 미움이 나한테 되돌아온다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구절이 미워하면 이렇게는 안 돼 있지만 그렇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보세요. 무조건 이렇게 봐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복을 비는 사람이 복을 받기 합당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을 받기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봐가지고 복 못 받을 사람처럼 보이면 무조건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다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한테 복 빌어주는 건 당연하고, 복 못 받을 사람이 나한테 나타났다, 옳다, 내가 내한테 하나님 저한테 복을 주세요, 이러기는 좀 사람이 그렇잖아. 그래도 그죠? 사람이 그래도 얼굴이 있는데, 그러니까 복 못 받을 사람 골라가지고 야 저 사람 복 못 받겠다,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세요, 그러면 그 복이 나한테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이라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상당히 일리는 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 당연해요. 내 자식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다 그 사랑하지만, 내가 보기에 정말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저건 진짜 빨리 죽었어야 돼. 옛날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지랄 연밍하다가 땀도 못 내고 죽였다. 근데 그런 사람 보면 욕을 하지 말고 뭐를 해라?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잘 되는데, 저도 이게 이론적으로만 잘 되지 생활은 안 돼요. 그 흔한 교통사고가 나라 막 이렇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저녁에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복잡하질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정말 사랑하시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는 이방인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 하지 않으면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한 번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죄인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내 사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나를 미치게 만들고 나를 화나게 만들고 막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사람, 그를 정말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배반하고 비웃고 못받고 예수님의 홍포를 나누는 그 죄인들, 아니 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일을 행하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가장 먼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7마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사랑하신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 모습, 우리의 많은 헌금 액수, 우리의 금식 기도와 철야 기도, 우리의 열심히 있는 전도에 그렇게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이제부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미워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내 남편을 미워하고 내 자식을 미워하고 우리 부모님께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형제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도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미워할 사람이 나타나도 그를 사랑으로 오히려 대하고 그분이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그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혹여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나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으로 되돌아올 텐데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기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주여, 원수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줄이면 내가 먹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자세예요. 주님이 모든 병자를 찾아가신 것도, 그라사의 광인을 찾아가신 것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도,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도 그들을 모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도 그분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 제가 살만한 이유가 있다면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니다.